목사님이 시골교회 집회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갔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교회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제가 집회로 왔는데 교회를 못 찾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안다고 그러면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면서 다시 할아버지가 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집회를 하는데 꼭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간다고 그러더랍니다. 왜요? 꼭 오십시오. 저한테 길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천국 가는 길을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이 좀 오기가 났어. 아니 연세도 많으신데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죠. 오세요.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도 안 간다고 그러더랍니다. 왜요? 이러니까 아니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과거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철학자들도 철학을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귀한 소망입니다. 뭐겠습니까? 행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쓰면서 맨 첫 장,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복이란 말을 무려 8번 반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몇 번 했습니까? 5번 한 것 같은데요. 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 그렇게 복을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는 당연히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도 그 때문이고 모두가 행복을 이루는 귀한 수고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또 의학도 그렇고 기술의 면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70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활약이 눈부신 거 아시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BTS가 온 세상을 다니고 손흥민이 원래 연봉이 885억이 된다고 그러죠. 연봉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에 그 월급입니까? 5년에 그렇습니까? 5년 동안 연봉이라도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근 2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더 잘 알 수 있는 길은 탈북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5개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누구나가 원하면 유학을 갈 수 있고 원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여행 가려면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간답니다. 두 번째는 여권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답니다. 외무부 가서 돈만 주면 여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여권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고. 네 번째가 뭐냐면 매일 명절처럼 먹는다. 매일 명절처럼 먹는다. 심지어는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랍니다. 그게 너무 놀랍답니다. 어떻게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 될 수 있느냐고. 마지막 5번째는 남녀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는 게 너무 놀랬다는 말을 합니다. 한데 웬일입니까?
정작 우리는 또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생망 이런 말 아시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생망 그러거든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걸 이생망 그러더라니까.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저 재미로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을 잘못 찾은 겁니다. 행복의 길을 잘못 찾아버리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이생망이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렸습니다. 자리에 매달렸습니다. 권세에 매달렸습니다. 온통 외적인 것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공수래, 공수거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외적인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돈에 매달리든지 권세에 매달리면 이렇게 됩니다.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맞습니까? 권세 가지고 가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공수래, 공서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속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만 한다. 모두가 행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발라야지 행복할 수 있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길이 발라야 한다. 행복의 길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속에 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악을 품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원치 않는 악들, 떠나지 않는 악들, 이런 것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유해야만 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이 탐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거나 죄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 귀한 것들입니다. 재물도 귀하고 권세도 귀하고 땅도 다 귀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속 사람이 준비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속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종종 복권 당첨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잡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반드시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되면 오히려 돈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당이나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발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의란 단어입니다. 의. 자,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는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의라는 게 워낙 힘든 주제입니다. 더구나 한 25분, 30분 정도의 의를 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주제입니다. 예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책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책방 가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보다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이 소개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읽었고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자, 다시금 책을 읽으면서도 참 좋은 책이라 느꼈습니다. 먼저 책을 읽은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구나. 의를 너무 편협되게 알고 있구나. 의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의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망하느냐 세워지느냐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이 일평생 헌신하는 문제입니다. 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알았습니다. 의라는 것이 여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내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때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야만이 이것이 바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빈라덴을 기억나시죠? 이 사람을 잡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어느 마을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농부 두 사람이 100마리 염소를 몰고 가다가만 자기들을 봐버렸습니다. 농부도 깜짝 놀랐고 이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당장의 군인들이 농부 2명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냥 놔두면 분명히 고발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격하게 토론한 끝에 한 사람이 당장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런데 그때에 루트벨이라는 병사가 안 된다고,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놓아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살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게 됩니다. 자,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에 순식간에 탈레반 군사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미군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이 깊이 후회합니다. 이분이 살았습니다. 후회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살려주는 게 맞습니까? 죽이는 게 맞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1930년에 돈 다이크라는 심리학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주면 네가 앞니빨을 하나 빼주겠느냐? 돈을 얼마나 주면?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얼마나 주면 새끼 발가락 하나를 절단해 주겠느냐? 세 번째는 네가 돈을 얼마나 주면 15cm 되는 한 요만큼 되는 지렁이를 먹겠느냐? 미국 사람이 지렁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네가 돈을 얼마나 주면 주인 없는 고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겠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돈을 얼마나 주면 여기서 15km 떨어진 그 농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다음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니빨 뽑는 데는 4,500불, 발가락을 자르는 데는 5,700불, 살아있는 지렁이를 먹는 데는 10만 불, 고양이를 질식시키는 데는 10,000불, 외딴 농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은 30만 불입니다. 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둘 다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생명만은 안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이 오더라도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쪽의 도덕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된 도덕이냐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의는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가족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의와 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 때문에 한 것도 못한 채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종과 노예가 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존귀함, 생명의 평등, 생명의 자유는 꿈도 꾸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내가 의와 공도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너희들이 이 책임을 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먼저 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화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세워집니다. 의가 없이 거짓으로 평화가 세워질 수 없고 당연히 기쁨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지극히 명백한 말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악을 함께 행하느냐? 그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5장 24절입니다. 같은 동포를 착취하고 종으로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그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하는 것.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가야지.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신앙과 삶이 다르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 워싱턴 근처에 버넌이라는 아주 예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공부한 곳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대통령의 묘입니다. 세상에 어느 왕보다 어느 대통령보다 초라하고 불쌍한 왕의 묘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하는 말이 나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임기가 끝이 났다. 대통령은 따로 있다. 나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세상이 떠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당연히 이분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묘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영국 전통입니다. 영국은 왕이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큰 성당 안에 묻습니다. 거기 왕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장 한 귀퉁이에다가 초라하게 묘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어야 된다. 나는 농부다. 나는 백성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예들이 묻혔던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도 함께 묻혔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참된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인간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이며 아들이며 주님이시며 독생자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돈도 없고 바꿈도 없고 나눔도 없고 분리도 없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하나됨으로 결코 특징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존되며 한 인격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의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는 것이 의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이를 어겨버리면 모든 것이 고통을 받습니다. 만물엔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면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싸우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죄의 역사는 이 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둘을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무력으로 다스리게 만듭니다. 결국 둘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이고 교회의 의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내 성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살아야 되지, 나는 높은 자리를 가져야 되지, 나는 권세를 가져야 되지. 물질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않게 넘쳐납니다. 차도 날마다 새 차가 나오지, 화장품도 날마다 새 화장품이 나오지, 옷도 날마다 새 옷이 나오지, 전기제품도 날마다 새 전기 제품이 나오지. 이런 세상에 무슨 의의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 안 듭니까? 참 불쌍하다 생각 드시죠?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차라리 옛날에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다릅니다. 아울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물질에 넘쳐나도 죄를 이길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 예수가 의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의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의를 앞세우고 의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높은 첨탑을 세우면서 의의 종을 힘차게 치고 의의 소리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당연히 생명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하냐고? 왜 의인이 고통하고 악인이 번창하느냐고? 어떻게 악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는 수없이 반항하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의가 무너진 아픔을 아주 단단히 겪고 있습니다. 아예 의가 사라졌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덕과 양심이 사라졌고 진리와 평화가 사라졌고 부끄러움과 죄책감마저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움 못 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못 배운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백성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까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움조차도 없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섰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 표현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계된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로 말씀드리면 쌀과 밥과 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의라는 것은 생명에게 밥과 물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본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든 간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합니다. 당연히 의를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의를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교회도 의를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근본이고 교회의 근본이고 그리고 세상의 근본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를 위하여 힘쓰라고 말입니다. 의는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의가 뭔지를 배우기를 힘쓰고 지키기를 힘쓰고 전파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더욱더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100년 동안 힘써 얻었을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부탁을 합니까? 의와 공도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왕이 하는 일이고 법률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정치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 목숨 걸고 나라 지킨 걸 봤느냐고? 백성들이 했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작은 물입니다. 겨자새같이 작은 물이고 누룩같이 작은 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와 공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의롭게 해야만 합니다. 재정도 발라야 되고 행정도 발라야 되고 인사도 발라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성경으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철학자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몸이 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의의 근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의의 근본입니다. 어떤 교도 생명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가 무너집니다. 의의 근본은 생명 존중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차별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도 존중받아야 되고 주인도 존중받아야 되고 종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가치나 조건으로 비교될 수 없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성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의의 근본입니다. 너무나 귀한 가르침입니다. 한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명의 존중을 하십시오. 나아가서는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기대 때문에,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고 좋은 일을 하거나 결과를 보고 좋은 일을 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재단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기대가 있다거나 어떤 바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기대나 바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사랑해야 되지 어떤 기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잘 살아야 되지,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생명 자체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고 최고의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칸트는 안타깝게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성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도덕을 세울 수 있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칸트의 말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과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1700년 그 다음부터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인간이 좋아졌습니까? 만물이 좋아졌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300~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부터 환경이 날로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의 인간성이 날로 좋아졌습니까? 나라들 간의 관계가 날로 좋아졌습니까? 정치인도 더 좋아졌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600만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 칸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다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오늘 경영 상담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진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진단해 본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성격이 과격합니다. 불합격입니다. 2번 안드레 무기력하답니다. 불합격. 3번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회사 이익을 제쳐놓고 자기 이익을 챙길 사람입니다. 불합격. 그럼 도마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추진력이 없습니다. 불합격. 그 다음 마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불합격. 야고보와 다디오입니다. 사회혁명을 노리는 불순분자입니다. 불합격.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진단했답니다. 합격입니다. 능력과 가능성이 풍부하고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고 사교력도 뛰어나 상류 권력층과 쉽게 교류할 수 있고 강한 동기와 의욕이 있다. 합격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결코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의를 알게 되고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로마서 주제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를 선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죄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을 말하기 전에 죄를 먼저 말하는 것은 죄를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아무리 해도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죄인을 됨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근거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까? 가장 먼저 왜 이방 사람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죄인이지 우상을 섬기게 죄인이지 맞습니다. 한편으로 동정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지 않느냐, 율법을 몰랐지 않느냐, 그렇게 동정도 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죄인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들도 우상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상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일이 것이 아닙니다. 저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이방 사람이 죄인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계속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방 사람의 죄는 몰라서 하는 죄가 아닙니다. 압니다. 알면서 행치 않고 알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죄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상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행치 않을 때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한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 나타납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7장에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삶이 파산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내 몸이 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답이 7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원하는데 악을 한다는 겁니다. 선을 압니다. 선을 원합니다. 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악을 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루하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몸부림치며 절망했던 바울이 마침내 답을 찾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 속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의지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습니다. 죄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며 인간의 능력을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순간 성령이 복물 터져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런 모든 말들이 8장에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육신의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성령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의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를 행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에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을 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에 탐욕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에 거짓 사상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의 거룩한 소망, 주의 거룩한 헌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의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며 충성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 속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의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충성된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